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나눔과 같이 품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53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국내외적으로 전염병의 창궐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으나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으니 믿음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모든 질병과 약함을 고쳐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앓는 감염병에서 속히 치유해 주시고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진단 키트를 구하지도 치료를 받지도 못하여 날마다 수천 명씩 쓰러지고 있사오니 속히 역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가 이 일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사람에게 깃든 교만과 하나님께 멀어져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도 국내외에서 수고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예비하신 말씀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표현할 길 없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주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 예물로, 강단 미화와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각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혼란한 세상 중에도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날마다 시간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생업과 일터에 원기와 회복을 주시고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1, 2, 3, 4부 예배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녹화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열 체크도 하시고 소독 후에 지정된 장소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주보에 있는 대로 주일 오후에 가족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일부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모하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이 환란의 비상한 시기에 새벽에 나오셔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성도 방문 신방 중에 있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당분간 일선학교 현장 수업 때까지 방송으로 대체합니다. 정오 기도회가 짧게나마 우리 온 성도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우 동정 가운데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이자영 장로님 총회 장로 총대로 피선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한 분이 있습니다. 정수영 집사님 마석 주공 아파트 2차로, 최영규 김미경 집사님 가정 창현리에 두산 1차로 이사하셨습니다. 전화번호 변경되신 분 최기자 권사님, 박남수 집사님 각각 전화번호 변경되셨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독일 철학자 야스퍼스는 사람이 가져야 할 4가지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처음에는 소속감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어디에 소속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가를 본능적으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한계성입니다. 나의 끝이 있고 종말이 있는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도 미모도 권력도 인기도 시간도 모두 종말과 종착점이 있음을 알고 분수를 알아 겸손하게 살 때 그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셋째로 유일성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나는 독특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살 때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넷째로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있을 때 값진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입니다. 나는 종말이 있음을 압니다. 그 후에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중하며 삽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알았기에 헤매지 않고 값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져 있다는 이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아주 확신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영적 감각을 가진 성도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막연하게나마 인식해왔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 알고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이지 영적으로 대단한 행운입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 5,130만 여 명의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 산다는 것은
저절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믿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신을 모시고 살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가공할 만큼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이는 지금도 나라에서 마련해준 큰 집에 갇혀 살면서 후회 막급하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내가 왜 그런 일을 참지 못하고 해버렸는지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심리학과 상담 실습을 한다고 김천 소년교도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의 이 상담의 상대로 만난 이 아이는 20년형을 받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말합니다. 제가 왜 그때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그때만 피했더라면, 그 친구들만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텐데, 그는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후회하던 그 앳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가치관을 잘 가지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만날 사람을 잘 만나는 인복을 받아야 합니다. 만나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만났으니 피차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시에 살던 한 청년이 시골로 피서를 갔습니다. 그런데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때에 마침 그곳을 지나던 농부의 아들이 나를 건져주었어요. 살아난 청년이 소년에게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소년은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은인에게 보답하고자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제 이 소년은 열심히 의학을 공부하여 나중에 페니실린을 만들게 되고 노벨상까지 타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이 소년 플레밍이 물에서 건져준 이 사람은 후에 영국의 대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됩니다. 한 번은 처칠이 폐렴에 걸렸는데 그때 폐렴에 걸리면 고칠 길이 없지만은 페니실린을 맞고 목숨을 건집니다. 플레밍과 처칠의 귀한 만남인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일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행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불행이 되고 맙니다.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신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건강을 잃자 결국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야하였다 합니다. 그는 12년째 부인병인 만성하혈증을 알아오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은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타인의 따가운 눈초리, 안쓰러워하는 시선들, 이런 것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쏟아부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여인도 여러 의사, 여러 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했지만은 허사였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잃고 나면 좀 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병을 앓으면 전에 건강하던 생활이 그렇게 그립고 내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미국 뉴욕 주립대의 마이클 로이진 교수가 달력 나이보다 젊게 살기 운동을 펼치면서 비법 78가지를 소개한 바가 있어요. 그 중에 한 10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많이 웃고 살면 8년을 더 젊게 살 수 있다. 늘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6년을 더 젊게 살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받아도 빨리 풀어라. 매일 친구와 행복한 전화를 주고받아라. 적정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매일 비타민을 챙겨라. 담배 피지 말아라. 하루 한갑 피우면 8년 빨리 죽는다.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행복해야 한다. 이를 자주 닦고 손을 자주 씻어라.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운동이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꼭 빠짐없이 한 어떤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두루 고쳐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회당장 나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알다시피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오랫동안 병을 알아오다 보니 가족들도 지치고 무관심하기까지 합니다. 병으로 이 여인의 몸과 마음은 매우 허약하게 되고 그 생애에서 즐거움을 다 병이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모진 것이 생명인지라 지금도 그 몹쓸 병이 여인이 살아갈 시간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혈증은 오늘날은 고칠지라도 당시에는 불치병처럼 여겨졌고 성경의 정결법에 따라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피가 흐르는 동안에는 성전에 나갈 수 없었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이 여인의 처지에서 보면은 얼마나 기막히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병은 고통 자체입니다. 병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병은 우리의 직장도 가정의 행복도 파괴시키고 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많은 재물도 삼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비참한 상태요 답답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의사나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고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 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여인에게는 캄캄한 중에 한 줄기 빛과 같이 다가왔습니다.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나니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을 가집니다. 그분을 만나면 필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본문 28절에 보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합니다.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을 보면 참으로 믿음을 가져가는 여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나 막상 현장에 가니까 물리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장정들이 수없이 둘러싸 있어서 자기 같은 여인의 힘으로서는 비집고 들어가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력을 다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 결단과 행보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믿음을 갖고 나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 뒤로 와서 겨우 겉옷을 만지게 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기야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즉시 자기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혈루가 마르고 몸이 무엇인가 달라지고 큰 어떤 이상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몸이 무겁고 여러 가지로 불편했는데 피가 마르고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아하, 내가 치료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자신만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1000배, 10,000배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것은 천국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의 것이요 축복임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한도 끝도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은 혈루증인들 못 고치시겠습니까? 주님은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도전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아, 주님이 자신에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이 병든 여인에게는 얼마나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병을 앓던 이 여인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유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평안의 땅을 향해 가라. 내 인생은 새로워진 것이야. 너는 이제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이 평안의 길이요, 받은 평안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가는 길을 걸어라. 용기를 내어라. 저 열려진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걷기 시작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대에서는 대부분 계시해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으셨던 주님은 이제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나의 삶도 이 여인처럼 괴롭고 지친 중에 계십니까? 여기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르시기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치유하신 주님을 소개하였고 이제 그 위대하고 강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색 병에서 성도 여러분 해방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 받으십시오. 마음에 내려앉은 불행감도 우울증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십시오. 믿어도 소용있나? 라는 생각도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멍해가 벗겨지고 햇빛 찬란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배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여기에 지금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 남은 일생 천국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눈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제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후의 희망이 되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이 나를 압도하시고 내 인생을 뒤바꾸어 놓으십니다. 주님께 사로잡혀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여인처럼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기도로 강력해진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사모하십시오. 주님, 한 번만이라도 족합니다. 내 영혼의 병이 중하여 제가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사모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분의 능력이 찾아듭니다.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롭고 고통하는 내 영혼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손을 들어 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갈 길이 보이지 않아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살아야 하겠기에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저의 내민 손 꼭 잡아주시고 다시는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란 소원을 듣는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절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을 대었던 여인이 치유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믿음의 손으로 만지오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문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과 한 주간의 삶 위에, 남북 한계례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